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장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장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조를 시작한 지 여섯째 날에 이제 동물을 만드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드디어 인간을 만드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인간의 창조는 다른 식물이나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분량도 많죠. 그런데 그 만드는 과정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 그리고 이 27절에 보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형상과 모양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한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형상이란 무엇이냐? 형상은 이 이미지죠, 이미지.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자기를 본따 만든 동상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란 말은 어떤 구체적인 형태 아니면 조각상, 신상을 일컫는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형상입니다. 따라서 이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형태가 없습니다. 모양이 없죠. 실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양심이 있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그런 내적인 성품들이죠. 그러니까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 안에 이 신적인 성품이 자리하고 있다. 내적인 그런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형상은 비단 그런 내적인 성품뿐만 아니라 더 범위가 확장되죠.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이 성품이다, 이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28절에 이야기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하나님의 이 신적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임받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적인 그 일들을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적인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왕 같은 그러한 권세를 행하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다라고 했을 때 여튼 뭐 문법적으로 이제 장엄 복수형 위대하고 웅대한 장엄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때 그것을 복수형으로 표현한다라는 여러 가지 이 설들이 있는데 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은 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 간에는 긴밀한 사귐이 있습니다. 그 사귐 가운데 그 사귐의 그 본질은 바로 생명과 사랑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리는 바로 삼위 하나님 간의 그 친교와 사귐 가운데 그 존재하는 그 근원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 교통, 사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인 인간 내적인 성품뿐만 아니라 왕의 대리자로서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또한 그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계로 할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구현한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폭넓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형상은 비단 내적인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한 그것을 목적하기 위해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목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창세기 이 말씀은 당시 고대 중근동에 있는 여러 가지 설화, 신화, 이것과 비교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 선언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바벨론에도 이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창조 설화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합니다. 자, 에누마 엘리시에 따르면 이 바벨론의 아주 가장 첫 번째 신이 마루둑이죠. 이 마루둑이 바로 이 신들과의 전쟁에서 그 티아맛이라는 그 신을 완전히 이겨버리죠. 그래서 이 티아맛의 그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서 창조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러한 패배한 신의 그런 여러 신들의 흘린 피와 그리고 흙과 또한 다른 신들의 침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아트라하시스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이 홍수 신화에 보면 자,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창조설화에 보면 인간은 이 하급 신들의 일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메소포타미아의 창조설화, 신화, 그 신화에는 신들도 급수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마르둑이 있고 그 밑에 중간 신들이 있고 또한 이 하급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도 계급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죠.
그 중에 가장, 아주 가장 밑에 있는 하급신들이 하는 일은 뭐냐? 노동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한 이 농작을 해야 되고, 농경을 해야 되고, 또한 이 수로나 관계시설을 정비해야 되고, 사람하고 하는 일이 똑같죠. 그런 일들을 하급신들이 했는데, 가장 밑에 이 군대에서 말하면 쫄따구죠. 이 가장 하급신들이 했는데 그 일들을 대신하게 하려고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은 신들의 노예입니다.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는 노예이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신들의 노예, 신들에게 속한 그런 노예였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그러한 이 땅에서 그러한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을 대하는 그러한 세계관 자체가 틀리죠.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어떤 창세기가 모세의 저작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이제 주류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튼 이 이야기가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선포되고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을 때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자기가 살던 세계관의 인간관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거의 당시의 고대의 인권 선언과 다름이 없죠. 인간은 다른 신들의 노예가 아니야. 다른 신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복속돼서 그렇게 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위임된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다스림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그러한 존재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 이 성경은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서 나올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많은 이 창조 신화와 홍수 신화가 그 고대 근동에 많았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이 격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 성경은 당시 고대 근동의 설화,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쓰여진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교해 보면 완전히 성경은 다른 클래스를 이야기하고 있다. 당시 사람의 세계관과 이 인간관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학작품이나 아니면 소설을 봐도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세계관은 사실은 협소하죠. 인간의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과 그런 것은 협소합니다. 제한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고,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런데 이 안식의 의미는 인간의 안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은 그 창조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고 기뻤고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물론 이제 6일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여튼 창조를 하시고 피곤해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그런 구절이 시편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노동을 하셨다고 해서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신 분이 아니죠.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의 존재이죠. 따라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피로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그러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드디어 그 창조된 만물,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즐기시고 그리고 드디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 통치의 보좌에 좌정하신 것을 우리는 의미합니다. 자, 이 고대 근동에서 어떤 신전이 많죠. 신전을 다 짓고 봉헌할 때는 7일 동안 봉헌합니다. 7일 동안 막 제사를 지내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 마지막 7일 때는 그들의 신의 형상, 마르둑이면 마르둑 그 신의 형상을 그들이 지어놓은, 건축해놓은 그 신전에 봉헌합니다. 그 신상을 봉헌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신이 거기에서 안식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7일째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이제 너무 피곤해 쉴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창조된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통치를 다스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권의 즉위식이다. 우주의 왕으로서 즉위하는 그 즉위식이 바로 안식일 날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일 날은 우리는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은 아무런 창조도 없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옵니다. 여기에 최초로 나오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셨대요.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생물, 인간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또 어떠한 성전처럼 어떠한 공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나 생물이나 어떤 물체를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시간. 일곱째 날이라는 그 시간을 거룩하게 했다. 여기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죠.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의 그 안식을 창조하셨다. 안식의 창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그 일은 여섯째 날 동안은 6일 동안은 그러한 포밍과 형태를 만들고 필링 채우는 그 일들이 있었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이 온 우주 만물, 이 우주 성전이라는 우주적 성전이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드디어 우주적인 장소적인 성전이 아니라 시간의 성소, 시간의 성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시간의 성소에 하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대단한 의미를 주죠. 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유가, 근거가 바로 처음으로 이곳에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 안식일, 지금은 신약시대의 이 주일을 그냥 우리가 6일 동안 일했으니까, 6일 동안 수고했으니까 이 주일날 와서 쉬자, 안식하자, 뭔가 휴식하자, 재충전하자라는 그 의미를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우주적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이 시간의 성소, 7일째 안식이라는 시간의 성소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은 이 시간의 성소를 완전히 다른 날들과는 구별해서 특별하게
복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날을,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안식에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해 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청유하는 그런 청유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십계명에 거룩하게 지켜라. 또한 신약시대의 주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엄한, 지극히 거룩하고 엄격한 명령입니다. 왜냐? 여기에는 거룩한 날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복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우리가 1장 22절에 보면 바로 이 다섯째 날의 복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람에게 우리는 사람한테 처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복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이 바다 생물과 또한 새와 이렇게 그 다섯째 날에 그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것도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한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복은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다섯째 날에 창조되었던 그러한 이 바다 생물과 짐승들, 이 바다 짐승들과 이 새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골에서 어릴 때 집 한켠에 이제 그 돼지도 키웠고 또 소도 키운 적이 있습니다. 돼지는 비교적 오랫동안 키웠고 소는 일시적인 기간에 키웠는데, 이 엄마가 새벽기도 다녀오시면 이 돼지우리에 가서, 그리고 이 소 한 마리 키웠는데 가서 그 손을 드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돼지들아 잘 커라. 소들아, 소들이 아니라 소 한 마리였으니까 소야 아프지 말고 잘 커. 새끼도 잘 낳고 돼지들은 잘 살찌고. 뭐 매일 하신 것이 아니라 종종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제가 중고등학교 때였는데 전 좀 약간 이상했습니다. 아니 왜 엄마가 저렇게 돼지하고 소한테, 소돼지한테 저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지? 저는 그 의미를 신학을 하면서 딱 깨달았습니다. 사람한테 복을 주신 게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게 새들과 이 바다 물고기한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빌어주신 게 아니다. 복 주신 게 아니다. 첫 번째로. 그건 두 번째였고. 그래서 어떤 이 피조물, 그리고 생물, 동물들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도 사실은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저는 대단히 엄마의 그런 행동을 보고 상당히 주술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저렇게 하시지? 그러나 창세기 1장 22절을 보고 저는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새와 이 바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일곱째 날,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의 신약의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비단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처음으로 거룩한 그 시간을 구별하셨고 그렇게 따로 떼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주일은 정말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 주일을 지키고 또한 힘써가 아니라 우리가 이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켜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창세기 2장 3절에 시간의 거룩, 일곱째 날의 거룩을 하나님이 최초로 거룩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셔가면서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안식에 동참해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우주적인 성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대리하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이 우주적인 성전에 하나님의 형상, 내적인 성품과 그리고 그런 관계적인 그러한 것,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임자로서 대신 대리 통치자로서 이 우주적인 성전에서 사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서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당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왕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런데 이것이 선포되는 순간 귀족이나 아니면 당시에 권세 높은 사람이나 노예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왕이 아닌데도. 이것은 당시 세계관에서 보면 대단히 진보적이고 이건 거의 혁명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이 창세기가 선포된 이 시대에도 이 창세기의 이 1장을 봐도 사람들은 완전히 놀라 자빠질 지경이죠. 왜냐하면 왕들에게 사용하는 그 형상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지음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고 경이로운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장엄한 인권 선언과도 같은 고대의 이러한 이 성경을 정말 우리 자신을 변혁시킬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 이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그런 변혁,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그런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고 또한 우리가 이 주일을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이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목숨을 걸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렇게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